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이런 위기를 예, 만날 때에 오늘 이 설교의 이 제목과 같이 위기는 기회가 된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같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되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위기를 또 기회가 되는 유일한 찬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특히 이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얻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어떤 위기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보세요. 어떤 큰 위험 앞에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도울 그 무엇을 구합니다. 자신을 도울 그 무엇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위기를 만나보세요. 위기를 만나면은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고서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성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건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전에 제가 소개한 유명한 책 가운데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책을 쓴 이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지성의 상징이라고 했던 이의령 박사가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참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이처럼 위기에 빠지면 결국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참 한국의 이 지성의 최고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사람, 대학 교수요, 그리고 장관도 지나고 이성과 논리가 분명하고 뿐만 아니고 한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20대부터 베스트셀러를 쓸 정도로 정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같은 상식과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그릇된 종교인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그
이론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정말 젊은 시절에부터 기독교를 아주 현란하게 비판했던 그 인물, 그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까지 받게 되고, 이른이 넘은 그 나이에 왜 그러면 그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닥쳐온 큰 위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녀들, 손주들, 그 위기, 그 사랑하는 딸의 그 같은 이중, 삼중고의 아픔, 그 귀한 이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뭐 자식보다도 사실 손주가 더 귀엽잖아요. 그런 손주가 하루아침에 죽고, 뭐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편지 풍파. 바로 그 상황 앞에 그가 그토록 신봉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이 지성, 이성, 이것을 포기하고 그가 도련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책 제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왔다고.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못했던 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나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어제 본 딸이 내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는데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내가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분이요, 그 연세에 정말로 불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깨어지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이 같은 인생의 위기는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 있으니까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읽었던 12절 3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여기 온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면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믿는 척했어요. 겉으로는 뭐 성전을 찾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질비하게 세워놓고요. 왕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미 다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평화다, 평화다, 평화로운 시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곳곳에서 이 거짓 진리를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결코 전쟁은 없을 것이다. 결코 환난은 없을 것이다. 이 평화의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이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그 이미 유혹받고 범죄 속에 빠뜨려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부추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떻게 망할 것인지 불보다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영 안에 열려있는 예레미야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당면한 이 시국이, 이 현장, 오늘의 이 역사가 지금 만만치 않는 어떤 상태에 지금 들어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요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지금요 위기에 굉장히 지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작년에는 그래도 뭔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렇게 막 교회도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무덤덤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80명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 80명 이상이. 이제는 국가방역팀에서 죽는다는 말 전혀 안 해요 지금. 80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제 하루만 80명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어제 하루만.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넘어요. 2년 어간에 4,000명이 넘어요 지금. 50만 명 이상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예요. 이럴 때는 서로 이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 여기 그 법원에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그 경매 사이트에 교회가 20몇 개 교회가 지금 부도나가고 경매 물건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에는 300억짜리 교회도 있고요. 150억짜리도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지금 수백억짜리 교회가 지금 경매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다 유찰돼 버렸어요. 그것을 받아줄 뭐 어떤 거는 주인이 없어요 지금. 동부지역 그 법원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들어가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작년 올해 3,000개, 4,000개 교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10명 기독교 신자 10명 가운데 1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갤럽에서 10명 가운데 1명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지금. 대구에 여러분 경산 쪽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50%가 지금 교인들 교회 안 나와요 지금. 그 큰 예배당에 50%밖에 지금 교인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고 누린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처럼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때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할 그때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위기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불보듯 뻔한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그 책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참 여러 가지 안과 밖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타락한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종교 개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엄청난 공격과 무서운 협박과 함께 참 고통스러운 난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엎친데 덮친경이라고 중세 시대에 바로 그 시대예요. 흑사병이 돌아가고 참 이웃집 건너 한 사람은 이웃집이 죽을 정도래.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겠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그게 요즘으로 표현하는 팬데믹 상황 속이었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도전 앞에서 위협 속에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속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내 사람이 그냥 몰살하는,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이 바로 그때 이 루터가 작곡한 그런 찬양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면서 그 외쳤던 그 신앙의 저력, 결국 그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토록 이 괴롭혔던 팬데믹의 역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불과 여러분 그것이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삶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을 자고 영적으로 우리가 침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내 하나가 정신 차리고, 내 하나가 일어나서, 내 하나가 무릎 꿇고, 내 하나가 정말로 이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의 상황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같은 영적인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같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외침뿐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여러분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가 와보세요. 그럼 그 순간적으로 아무런 설모가 없어요.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뜨겁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이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항상 다윗 시편 앞에 그 시편 앞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제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게 보게 되면 부제 보면 알아요.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였어요. 모든 위기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했을 때, 때로는 그에게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때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항상 이 다윗 시편 앞에 보세요. 항상 이렇게 도저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암울한 고난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만은 말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 일이 우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야심도 도움을 간구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오늘의 당면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침도 열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지만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무뎌진 정신도 영혼도 우리의 속 사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종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아침도 아버지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침도 이 시대의 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곡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 나 하나만 안전하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사사로운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사실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사명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속히 우리가 이 같은 참 암울한 이 시대 국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방법은 의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라고. 이 같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아침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결코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지킬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이 같은 영적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간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오늘 아침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전혀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이토록 부르짖고 이토록 외쳤건만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안일한 마음에 도취하여 살았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온 천지가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자신은 그 같은 상황 속에 무덤덤한 그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잘난 맛으로 나 혼자만의 안일함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이 상황 속에 전혀 아버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는지는 아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 같은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아침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여 딱딱하게 굳어있던 아버지여 화석화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부서지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다시 한번 기용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과연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불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결코 살지 아니하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이 시대의 역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과거 아버지 어느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취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틴 루터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 구원의 소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버지 나 하나부터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민을 둘러보게 되면은 아버지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불안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낙담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탄생하는 이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자식이, 멀쩡하던 남편이, 아버지 멀쩡하던 아내가, 멀쩡하던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 갑자기 아버지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는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의 탄식이 아버지 하늘을 치솟는 이 같은 슬픔 속에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같은 안전함 속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시대 말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지금까지 기도의 틀을 견고히 붙들고 예배의 틀을 견고히 붙들고 이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명 걸고 아버지 영적인 이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찾아나와 눈물로 간구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거룩한 주를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실 때에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아버지 이래가지고 상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위로의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여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나약해졌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될 때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강구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맡은 자리 지키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겨나가는 거룩한
모든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에도 이렇게 수많은 참으로 이웃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 만에 참으로 아버지 이렇게 7,000명 8,000명의 또 환자들이 생긴다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또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차단시켜 주시고 역청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런 어려운 국면 속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병상이 없어서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다급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방역 의료 모든 체계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더불어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인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쓸데없는 아버지 일의 시간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데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들이 이런 위기 속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둘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선교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 걸고 보험자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우리의 모든 선교지 사역 현장들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험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마지막 때 천하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더 힘차게 주의 보험을 전파하며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 현진 우리 모든 일꾼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지금도 환난과 전쟁과 기근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저들이 믿기에 절범도 주님께 드리고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버지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